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천일국 1년, 2년, 3년까지의 3년간은 신종적 메시아가 천일국 창건을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때 역점을 두고 부모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끄셔서 또 그런 의미였고, 이제 4년부터 천일국 창건을 위한 4년, 5년, 6년 해서 2020년까지 이 4년 기간은 하늘이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몰아쳐 승리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식구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희망찬 메시지가 마치 서서히 봄이 찾아와서 삭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6,7년 동안 지배해왔던 악의 모든 그늘이 다 이제 벗겨지고 참 하나님의 천일국의 축복의 사랑의 새 봄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러딘 섭리가 천일국 기원절이 생기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때 참부모님이 주셨던 그 내용을 이제 천일국이 이루어진 오늘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가다듬어 보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간에도 한번 잠깐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걸어오신 참부모님의 생애, 천주의 중심 자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실체로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마음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개체가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또 일체가 된 개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 되어 가지고 그 일체를 삼위일체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참 부모님은 성부, 성자, 성녀 실체를 갖고 있는 성자와 성녀가 참 부모로서 일체가 되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체를 쓰시고 나타난 모습을 삼위일체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 삼위일체로 나타난 그 자리가 천주의 중심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천주의 중심 자리가 확정이 되고 확립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본연의 이상세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세계가 비로소 체를 쓰신 하나님이 물체가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천국을 세워 천국의 환경을 넓혀 나가시고 세워 나가는 그런 섭리 속의 흐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타락 세계에 내려오셨다. 타락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담과 해와가 참 부모로서 출발하는 그때 천국에 우리는 타락도 모르고 천국이 서서히 이루어진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왔을 것입니다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이죠. 6천년의 역사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수리하고
아까 부품 공장하고 재생 완제품 조립 공장이나 아버님 그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타락한 인간을 다시 재생해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섭리 역사, 6천년의 역사의 흐름이, 그 6천년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참 부모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위치, 입장이 유형세계에서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아버님, 또 참 어머님은 참 부모를 대표한 자리에서 tan감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 타락한 인류와 함께 그 위상이 놓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tan감복귀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내용이고, 실체 기대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난 시간 소개했습니다마는 중심 인물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중심 인물은 1대1 tan감복귀를 하시고, 우리는 타락한 인류의 입장에 있는 우리는 적은 가치의 tan감 조건으로 그 1대1의 tan감을 길을 가시는 그 참부모님이 승리한 그 내용을 적은 가치의 tan감 조건을 세움으로 우리는 함께 동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것이 참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가 참부모님을 만난 정말 복받은 입장이다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뜻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감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는 타락 인간의 위상 변화와 더불어서 가는 그런 길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소개되었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회 성장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경기 북부 교구의 황보군 교구장이 참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통일교회, 우리 가정연합에 앞으로 가야 할 내용을 분석을 해볼 때 그것이 하나의 잼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우리 찾아볼 수 있느냐.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회의 뿌리는 기독교, 그 뿌리는 유대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유대교 시대에 있어서의 장점, 단점은 무엇이고 기독교에 있어서의 장점, 단점은 무엇이냐. 그 터전 위에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회에 있어서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냐, 결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볼 때 제1 유대교에 있어서는 가장 참 강점이 뭐냐 하면은 종적인 전도라, 종적 선교라 그랬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어서의 그 가르침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지구상의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나타내는 상위급에 있고 전 세계에 그렇게 흩어져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종적, 수직적 입장에 있어서의 선교가 잘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데 횡적, 수평적 입장에 있어서의 선교는 실패다. 왜? 아예 허락을 하지 않아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딱 갖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자기 혈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요 카테고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이민족을 선민으로 넣어주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직적인 면에 있어서의 선교는 성공했지만은 횡적으로 펼치는 일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그런 터전에 찾아진 분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중심 삼고 시작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있죠. 이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기독교의 중심 지도자로 하나의 표상을 세운다면은 첫째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내용을 학문적 하나의 토대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홀몸이에요. 홀몸. 독자다. 독신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 자식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자식이 없고. 유대교의 사상의 특징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가르침이 잘 전달이 되었다. 수직적 전도다. 그럼 자식이 없으니까 이방 옆에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에서는 수평적으로 전도는 선교는 성공을 했다. 2000년 역사를 내고 볼 때 이 지구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치? 이런 면에서 기독교에서는 종적으로 수직적으로 부모와 자식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라 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죠. 그게 이제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 가정연합으로 연결되어 올 때 우리 통일교회는 수평적 입장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아버님의 생애 93년이고 54년부터의 약 5, 60년의 역사가 우리 통일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기간에 세계 193개국의 선교가 나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수평적 선교에서 성공했다. 성공도 대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스스로 또 분석해 볼 때 수직적 입장에 종적 입장에 있어서의 입장은 어떠하냐. 우리의 축복 자녀들이 정말 이스라엘 유대민족처럼 그렇게 사상적인 정신적인 무장이 딱 되어서 전도가 되고 있느냐. 수직적 전도의 실패다. 이게 분석한 결과 그 황복은 교구장의 분석 하나의 분석의 내용. 이거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그 가정에 가면은 벽에 있는지 저 가정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체인이 이제 체인이 목걸이 체인 같이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는 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된 체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체인은 하나하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딱 떨어지면은 단절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고리가 연결돼서 조상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지혜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온 우리 민족이다. 이게 자랑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너가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여기 끊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지요? 그걸 하나의 모델로 딱 보여주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이야, 우리 통일교회에서도 정말 이런 교육이 족보에 대한 교육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족보 교육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실패해요. 아담에서도 여자가 실패고 노아 가정에서도 아버님 말씀에 하면 여자가 실패했지. 그 두 번 실패한 터전 후에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로서 인간 앞에 모델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운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모델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사라가 나와. 그때부터 이제 사라, 리베가 이래 해서 여성들이 역할과 그다음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찾아지게 된 배경이지요. 그래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종적으로 그 조상들의 족보를 교육한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해서 엮어져 있는 2000년 역사예요. 아브라함 가정이 모델 가정.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그런 족보가 없지 않아요. 그죠? 족보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기독교는 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냐 모르잖아요. 2000년을 뛰어넘어서 우리 참부모님 때에 와가지고 이 기독교의 이 족보를 유대교에 연결시켰습니다.
연결시켜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렇게 결론을 하시고, 그 독생자는 혼자서 결혼을 안 하고 총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또 보면 끊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정신적으로 있는 분이 참 부모님이에요. 그럼 참 부모님이 메시아로서 인간 조상 지역이에요. 조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메시아, 참 부모, 시조. 그렇죠. 여러분 조상, 그 족보를 본부는 족보가 뭐 천년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시조, 우리 조가들 보면은 조계룡, 개자, 용자예요. 그런 시조. 그 다음 우리 밀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거기에 시조가 이제 중시조, 이렇게 중간 시조. 그 어떤 역사에 뭐 좀 특별한 벼슬을 했다든지 좀 이름 있는 사람이 중시조 해. 그거로부터 또 갈라집니다. 또 중시조가 누구고 각각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참 부모님이 시조예요, 시조. 참 부모님이 시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종적 메시아는 그럼 또 뭐겠어요? 신종적 메시아. 저는 이 신종적 메시아를 중시조, 이렇게.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낌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앞으로 자녀들 앞에 내가 무엇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혜와 그 모든 내용을 상속받을 수 있는 뿌리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이냐. 이게 족보예요. 그러니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예수님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참된 씨를 찾는 역사였다 한다면, 그 터전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참부모님까지 메시아에 연결되어서 비로소 시조가 나타나죠. 에덴 동산의 시조는 죽은 아담 해와는 죽은 시조고, 산 시조로서 참 부모님이 나타나셨다. 그럼 참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직접 혈통을, 축복을 받은 우리는 참 부모님의 직계 밑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직계 가정에 자녀가, 직계 가정이 생기고, 이제 그 옆에 이제 형님, 동생 해서 이제 한 가정이 참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축복받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부모 있고 뭐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연결되는 어떤 신앙적인 줄기를 찾아 올라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성주를 마시고 축복받아서 참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인연된 가정들이,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이 시조어머니. 그래서 우리 종족을 이제 하늘 앞으로 이끌어 세운 데 있어서는 우리는 중시조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에 이 뿌리를 연결시켜서 내가 있는데, 이 뿌리를 연결시켜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김씨, 김옥은, 김영혁, 또는 김행건, 이만재, 우리 권만숙, 우리 집사님들. 연결이 참부모님 바로 밑에 이제 그 대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 누구야? 아들, 딸들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로서 그 정신을, 유대교가 강하게 유대민족이 민족 정신을 이어왔던 그 내용을 연결시켜서 교육할 것이냐. 정말 흥미있더라고요. 야, 우리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이 이것이 연결되었다 하면 우리 2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가문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갖고 내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가 허탈림 없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처럼 흘러왔지 않겠느냐. 그럼 과거는 못해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이 참 좋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역사의 터전을 우리는 연결시켜서 아버님이 찾아 세운 이 내용, 그러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축복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성원식이에요. 재림주님은 오셔서 아버님, 어머님이 성원식을 하심으로 축복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 어머님의 자리가 결손이 생긴다면 축복은 연결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오늘 우리 현재 천일국 입적 축복까지는 여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형제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엉터리다 이 말. 어머님을 뭐 어떻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뿌리가 없어지는, 뿌리 조상을 무시해버리는. 요새 형제님은 교회 이름이 뭡니까? 생추어리 교회입니다. 통일교 아닙니다. 그러면 생추어리는 통일교를 부정해버리고 그걸 뺏어가서 그 이름을 풀고 나오는데 거기에 역사성이 어디 있냐, 전통이 어디 있냐, 이거 없으면 그 아무 연결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축복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어머님을 무시해버리면 축복이라는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시돼 버리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조상의 족보 문제가, 종족적 문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귀한 내용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어머님의 위상이 하나하나 이 단계가 1960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 내용이 어머님의 위상이 저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딸에서 여동생, 부인, 어머니, 할머니, 여왕, 하나님의 자리까지, 만왕의 왕 하나님과 인간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된 자리,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위상이지. 그래서 어머님이 뒷자리에서 그 다음에 옆자리로 올라가서 대등한 자리에서 같은 자리, 대등한 자리나 같은 자리는 말은 같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버님과 일체에서 하나님과 일체 천지참부모가 되셨다. 그 때에 이 세상에 어머님과 함께, 이 세상은 어머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님이 승리함으로 이 세상이 승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연합을 창설을 해서 세계평화 여성연합이 생김으로써 세계 여성이 해방받는 시기예요. 어머님이 그 위상에 올라져서 세상의 여성들이 해방을 받았지. 어머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성은 해방 못 받는 거지.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렇게 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아버님 앞에 왜 이 타락한 인류를 함께 구원하겠다고 하는 맹세가 참 부모님이 성환식을 통해서 참가정이 생길 때 맹세. 하나님도 잠깐 스쳐가는 생각으로 했을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처럼 참가정이 천신만고 생겼는데 세상 인류가 싹 없어져 버리면 여기는 실패라는 게 이제 없고 바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영계에 가서 영적으로 다 구원해버리면 되지. 이것은 짧은 참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참 부모님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지더라도 이 인류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참 부모님이 책임을 지고 복귀하겠습니다.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더불어 인류는 아버님과 하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님 앞에 참 부모님을 대신하는 어머님과 인류는 거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신앙 성장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참 부모님의 승리 노정, 생애의 승리 노정. 그래서 참 어머님의 생애와 위상 변화와 타락한 인류가 이렇게 위상이 변화되어져서 천일국이 창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님이 닦아놓은 상속해준 자리, 우리의 자리가 이렇게 참부모님은 시조로서, 천주 메시아로서 인류의 시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신이 일체가 되시어 그 자리에서 이제 신종종 메시아는 국가 기준까지 성장해서 만들 수 있는 승리의 기준을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세우시면서 마치 어린 아기가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 종종 메시아는 국가적 기준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의 자리를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족보를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강점으로 수직적 입장에서의 선교는 잘하고 있는 그 장점을 우리가 받아서 수평적으로 이미 193개국에
포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점은 종적 입장에 있어서의 이 족보관계를 잘 교육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천일국의 뜻이 완벽하게 세워질 수 있다. 자, 이런 환경을 가지고 이제 자르딘 선언, 세수막 농장 선언을 우리가 한번 볼 때, 다음 주에부터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천성경 참부모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부모경 1194쪽에 자르딘 세수막 농장 하면 있거든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르딘이라 하는 말은 주님이 오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인데, 참부모님께서 브라질 자르딘을 찾으신 것은 1994년 12월 8일. 이때 이곳에서 낚시를 하시면서 세수막 농장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실천 도장으로 삼고자 했다. 참부모님께서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자르딘에, 마치 에덴 동산의 자연이 하나도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의 태고적과 같은 그런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자르딘입니다. 그래, 아버님은 세계의 모든 승리를 타락한 인류와 어머님의 위상에 높아지면서 닦아 올라간 그 터전 위에 천일국 천국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그 환경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펼쳐지는 그 이상의 꿈을 여기다 모델 가정, 모델 하나의 장소로 택한 곳이 자르딘이다. 그래서 그 자르딘에서 참부모님은 공동체 훈련을 시켜서 천일국 백성의 실천 교육장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상파울로 선언이 나오는데 참부모님께서는 1995년 3월 31일 제36회 참부모의 날을 맞아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한 1954년 이후 40년, 1차 4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40년, 후천시에 40년 노정을 출발하는 의미의 상파울로 선포를 하시고, 이 기반으로 한 자르딘 선언이 8번 차례, 8차에 걸쳐서 발표됐습니다. 참가정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주신 선포입니다. 참가정 이상, 이 참가정 참부모님 가정이 아닌 하늘나라 이상 가정입니다. 참가정에 대한 이상을 어떻게 이루느냐, 지금까지 복귀섭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버님은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천일국의 참가정은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을 그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확실한 내용입니다. 하나, 자르딘 제1선언, 제2선언, 제3선언, 8선언까지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갖추어 가지고 천일국 백성으로서 세워져야 할 입장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다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르딘 이 선언이 천일국 백성으로서 그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천일국 백성으로서 가정을 이루는데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 딱 갖추면 천일국 백성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아버님이 짚어주신 그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자 하는 의미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브라질 판타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아마존 강을 중심으로 번연의 생태로 존속해 온 곳, 참부모님께서는 판타나를 원초성지, 근원성지, 승리성지로 봉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자연을 사랑하는 기준을 세우고 제4차 아담권 시대에 창조 본연의 지상 천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지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자르딘을 중심으로
새소망 농장을 세우고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실현을 위한 모델적인 공간으로 삼고자 하셨던 뜻을 가지고 당신이 외적으로 천사를 자연 굴복시키고 이제 하나님을 해방시켜 이 땅 위에 천일국을 여시기 위한 준비로 당신의 자녀들 축복 중심 가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갖춰야 할 바의 내용을 일깨워 주시면서 자르딘 1선언, 2선언, 8선언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신 아버님,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천일국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기원절 4년을 이제 출발하면서 이 4년 동안에는 천일국의 실체화, 실현을 위한 나의 준비로서 우리 신종적 메시아 중심 가정들이 이 모든 내용을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하늘이 자랑할 수 있는 제2중시조로서의 신종적 메시아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렸고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은 내 가슴 속에 새겨져 그것이 내 생활을 통하여 실천함으로 참 부모님의 모습을 닮은 제2의 참 부모로서의 우리 종족의 중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하여 이제 우리 종족의 중시조로서 천일국 백성을 자랑스럽게 키우고 가문을 열어가야 할 아버지의 참된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아버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축복 중심 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